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증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겼다라는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세상에서 이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부분, 이긴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 요한 1서의 배경인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 그것의 증거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증거라도 말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증거나 증언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충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세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행함을 통해서 인심이 그들에게 향해지는 것을 보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하다가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말을 못하게 되죠. 4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해서 병 나은 사람, 실제 나은 사람이 거기에 있고 그 병 나은 것을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 것을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그것을 못하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실제 나은 사람이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낫게 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증인의 역할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정에서도 실제적인 증거, 증인, 명백한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것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법정에서도 가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6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있는 증언과 증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오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7절에서도 증언한 이가 셋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이가 있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이가 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죠. 이기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시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시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증언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대표적인 역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증거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할은 증거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이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같이 고백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는 성령을 말하시는 것이죠. 나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람들은 볼 땐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끌려지진 않습니다. 그의 환경이나 그의 조건이나 그 외모적인 부분을, 그가 과연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라고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를 동네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이고 정신 나간 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고, 제자들은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죽으시는 광경까지 봤고 부활하심도 봤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자신이 본 것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관해 주셨고 증언해 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도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반드시 그렇게 내용이 핵심이 되어져서 그것을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들려지게 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지만 강팍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언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인 것이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강한 임재를 받게 된 자들은 그의 인도함을 통해서 같이 그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변화된 바울을 보게 되면 그것이 잘 드러나죠.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모든 성령의 명령이 그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사역에서 앞부분에 항상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바울의 이 사역에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역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교단에서 잘못 전달이 되어지고 잘못 알려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은사 쪽으로 너무 성령에 대한 부분이 치중이 되고 있지만 실제 성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언급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그들의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도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행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증언의 역할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그 행함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밝히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 우리 행실과 사랑의 증언,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 은혜, 사랑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죠. 다른 것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부어주셔야 믿음이 채워지고 자라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고 은혜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여 주셔야 참된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부어주셔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바로 증인, 이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맞는 기도인 것이죠. 구약에서 성령의 역할은 달란트, 은사, 지혜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성막을 지을 때는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해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사기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 손엔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해서 구약에서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택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신앙의 성령의 역할은 반드시 증언에 대해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7절과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증언한 이가 셋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물,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물과 피라고 이야기되어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흘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 단어만 다 보게 되면 물과 피 이렇게만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과 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위에 보게 되면 물과 피, 물이 뭐냐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물이 과연 뭐냐? 피는 이제 그 예수님께 흘리신 피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물은 뭐냐라는 것, 그리고 임한 것이 뭐냐라는 것. 이제 여기서는 물과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하신 것이 뭐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알리는 것이 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증거를 받으시면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 가운데 그런 증거를 받으시면서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또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함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서의 사역은 이제 끝을 나타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반드시 이렇게 사역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증언하여 주는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과 피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에 대한 시작 부분 그리고 피는 그의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증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가 초기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여기 중에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인 그리스도가 세례 시에 예수 위에 임하셨다가 예수가 죽기 전에 그를 떠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변형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 그 영이 예수님의 세례 때 임했다가 그 앞부분은 똑같죠. 세례 때 임했다가 그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서 피했다, 떠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을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육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세례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추악하고 육체, 물질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육체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는 대표적으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증거가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증거와 자기만의 증거가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만의 증거라는 것은 자기 확증이라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밖에서 볼 수는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바람처럼 온다라고 표현이 되고 그렇게 바람처럼 왔다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자들의 증거는 물론 외적으로도 그 삶의 행실로도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이 자신이 내적이 가지고 있는 확증이 매우 커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거도 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증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근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언은 확인을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증언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봤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있지만 아니야, 두 명의 다른 거짓 증언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본 건 아니야 라고 두 사람의 말을 맞춰서 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의 증거는 확실한 것을 보게 되면서 성경에서도 이 두세 사람의 증언을 항상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증언보다 두세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증언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하심은 얼마나 클까요? 더군다나 이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말씀에 순종을 여기까지 온 그의 아들에 관한 증언이니 달리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로 하는 그 계획들을 만드셨고 그것을 아들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 내면에는 이것을 계속 믿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영지주의자 이단들은 서신서와 복음서들은 사건을 실제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이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한다라고 중간중간에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소기 영지주의자들은 사건을 실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증언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할 당시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복음서들은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소기 영지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맞지 않는, 정확히 딱 들어맞진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령을 감화시켜서 그들을 기록하신 이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참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간적인 차이를 내세워서 예수님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선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자기만의 증거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것은 내적인 확신을 갖는 것인데 그 역할은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 부모를 믿고 따르듯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같이 동행하셨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사울에게 늘 이 바울에게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신도 다메섹에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그 안에 늘 있었기에 그 놀라운 복음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늘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단들은 그것의 증거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들을 분명히 믿기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내적인 증거,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실한 증거,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따른다는 것도 그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을 늘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 그 불안하고 의심하는 요소를 통해서 또 혼란을 겪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단은 또 그것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믿겠다.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말씀을 그리고 지키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어제 봤던 것처럼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도 그렇게 하나하나 죽으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없는 변함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말씀의 증거 그리고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 분명히 그게 드러나지기 때문에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행실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이웃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랑, 이런 일들은 그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거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 사랑을 나눌 수가 없죠. 거짓 교사들은 늘 특징이 우선이 자기입니다. 우선이 자기고 우선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그들이 무엇을 얻겠어요? 남을 속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계획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이 거짓 교사들의 일인 것처럼 그들은 참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참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확실한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증거 그리고 행함으로 인한 증거가 또 예수님 외에 성령의 증거하신 것 같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또 확실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해서 영생과 생명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언급하듯이 요한은 예수님이만이 진정한 생명이었고 영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 사람들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다 믿음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거를 대해서 인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증거, 사람들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하심, 말씀에 대한 증거, 그리고 우리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들, 이 모든 증거들이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무지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무지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젊은이가 철저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젊은이를 포기할 걸세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참되게 알다 보면 그 삶을 찾아 추구하다 보면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스스로 세상이 멀어지게 되어졌다는 걸 느끼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증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 내 생각이 변화되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이 이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에 나와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의 증거하는 것들, 성령님께서 증거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던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증거들,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 그런 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런 증거들을 우리 안에서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이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있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바로 새겨져서 그럴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또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런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깨달으면서 그 증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 것들에 그들의 유혹을 받게 되고 너무나 세상 것들에 그 증거하는 부분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증거는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확실한 증거인 걸 믿게 하면서 그들도 같이 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애쓸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교회의 그 참된 목적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렇게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 어려운 지체들 주님께 다가가 주셔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어야 될 자들, 다시 일어서야 될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위해서 기도한 자들이 있다면 그 은혜도 주님께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는 은혜도 있어질 수 있도록 가정들,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